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어제의 말씀을 한번 같이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며 그들에게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했던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갑자기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선포했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잘 드러났을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서 이렇게 딱 임재하는 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때가 바로 성령이 충만했던 이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장 성령이 충만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시기보다는 오히려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이끌리신 대로 광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신과의 씨름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끼를 굶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것 같은데 3일, 일주일, 열흘, 한 달을 넘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저희 지금의 상황과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되면 119를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 내가 지금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 그렇게 119를 전화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 이렇게 막 집에서 지내면서 여유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광야라는 그곳은 낮과 밤이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정말 사람으로 체력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한 40일 정도 금식하시면서 지나신 이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왜소해 보였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건장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 것 같고 굉장히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오늘 사단은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것은 단지 먹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바닥에 있는 우리들의 욕구 중에 하나인 바로 생존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먹지 않는다면, 이 음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너는 죽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가장 밑바닥의 생존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추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그 순종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나한테 절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잘 생각해봐.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그 길 아니라, 피 흘려야 되는 그 길 아니라, 아파야 되는 그 길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절을 한다면 내가 편안하게 네가 모든 것을 가지게 이렇게 허락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십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세상이 편안함, 세상이 바라보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순간에서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아. 네가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너는 절대로 다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가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그 자리에 있는 증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대신 증명해 줄 거야. 옆에서 네가 이렇게 딱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인정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속삭이며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 유혹을 이겨내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단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혹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시험들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들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이 시험이 필요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험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았는데, 그 생각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시기 위해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우리의 생존 욕구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장에 배가 고픈 그런 상태는 물론이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의 위험이 느껴진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해지고 너무나도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말 나에게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려하며 선뜻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 그 유혹 역시 제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편안한 길들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가 조금만 세상과 타협을 한다면, 네가 조금만 불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잘못된 길을 네가 약간 묵인한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많은 부를,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은데, 그 유혹에서도
저희는 쉽게 우리는 그 유혹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로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누가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저거 할 걸, 나도 저거 할 걸, 이런 식으로 후회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들은 우리가 옳지 않은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혹, 내가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얻기 위해서 때로는 불법적인 일들도 서슴없이 행하곤 합니다. 또한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이제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이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내가 얼마치 너에게 돈을 줄게. 그러면 그런 요청을 받고 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 방송대로 하는,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 연약해질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어떨까요? 세 번째 유혹. 네가 하늘에서,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실 거야. 네가 상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이건 역시 내가 이길 수 없는 유혹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유혹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해봐.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뜻, 이거 주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이 일을 해주세요. 이 일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떼쓰는 모습들이 이 세 번째 시험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이 모습을 행한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겨내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거 안 하면 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건 해도 괜찮아.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세상의 권력과 네가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해도 괜찮아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건 역시 그 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유혹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희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